구약성경 민수기서 3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34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계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29절까지는 그 땅을 누구에게 맡겨서 분배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의 지경이라. 자,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틈만 나면 거듭거듭해서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었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언약은 아브람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삭에게 이어가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백성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신앙의 길을 걸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보살펴 주셨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45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후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시련과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사방의 경계를 확정해 주시죠. 이제 마침내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3절에서 12절까지 이 경계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 이스라엘의 국경, 경계선을 정해 주십니다. 자, 경계선이란 그 사람이 놓여있는 그 자리가 불안한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안전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비록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그 자리는 푸른 풀밭과 같이 되어지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지만 사람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야말로 눈꼽만 합니다. 이 작은 땅이지만 그 땅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평원, 푸른 산맥, 거대한 강, 가나안 땅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받음을 감사하고 욕심만 버리면 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잠깐 누리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 안에 있는 자는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구역, 그리고 내 한계,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밖으로 뛰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한구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경계선이십니다. 자, 애굽을 나온 세대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게 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3절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넜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강도 건너고 사막도 건너니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 아브라함 일행을 가르쳐서 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을 건널 때가 바로 요단강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서 11장 24절에 보면 광야로부터 리바논까지 유브라데 하수에서 서해까지라고 밝히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삶에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나드는 그런 경계선 주변에서 맴도는 이런 삶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 동서남북의 경계를 보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남쪽으로는 사해에서 하살 아다를 지나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그 다음에 서쪽은 대해 즉 지중해 쪽, 그 다음에 북쪽은 호르산에서 스닷을 지나 하살 에난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하살 에난에서 스밤을 지나 사해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이 분명히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의 그 삼각주에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가나안의 길이가 256km, 그 다음에 폭은 80km 땅입니다. 그리고 기후와 토질도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의 사방의 경계는 사막과 바다와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외적이 침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방호벽을 사방으로 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고 배려해 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차지할 영토 사방에는 이방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고 신령한 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좋지 못한 유행이나 그리고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길을 걸어가고 특별히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의 사방의 경계를 정해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 터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모든 주변의 경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